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신천지나 기타 이단 등등에서 이 비유 뿌리를 너무너무나 이상하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엄청 암처럼 뻗어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사실 이 씨 뿌리는 자, 마가복음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다 통틀어서 똑같은 그런 목적성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각각의 이제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충족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의 그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4가지의 밭을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밭이 나왔습니까? 길가, 또 돌밭, 그리고 가시밭, 또 하나는 뭐죠? 좋은 땅, 그죠?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어떤 밭일까? 여러분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단순히 자기 점검이나 혹은 내가 내 믿음 상태를 각성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농경 문화와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에게 전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죠? 그것이 제자도 아닙니까? 로마의 1세기 때 있었던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제일 짧은 복음 아닙니까? 그죠? 16장까지 있는 복음인데 1세기에 이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당시 극한 박해 속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기만 해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종교 자유가 있고 막 이런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순간 직접 잡혀가서 엄청 고문과 또 혹은 목숨을 잃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여러 형태의 고문과 여러 형태의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또 경제나 사회나 문화 속에서 또 여러분 그 1세기 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따돌림 받으며 말 그대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마가는 이런 그리스도 공동체가 처한 박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비결,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진데 3장 이후에 적혔는데요. 3장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 3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33절 대답하되 밖에 이제 무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러앉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바로 내 가족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 씨 뿌리는 자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을 마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좀 깊이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 시대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지금 뭐 이게 농사가 한참 이렇게 뭐 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계로 이렇게 막 씨를 심는다든지 또 혹은 로타리 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막 로타리를 쫙 쳐가지고 자로 된 짓이 막 100m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 잘 짜여진 그런 밭에다가, 잘 갈려진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보통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가 이제 진행됐어요. 겨울철 6개월 동안은 이제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동안에 이제 물기가 없는 땅, 그 땅을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고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밭을 밟으면서 추수가 끝난 밭을 계속 밟아서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과 그 밭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씨 뿌리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씨를 기계로 이렇게 탁탁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 뿌리면 하는 거예요. 씨를 딱 잡고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밟고 다니는 그 밭이 뭐가 된다고?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우기가 되어 가지고 밭을 한번 갈아엎긴 하지만 여전히 딱딱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와 돌밭과 같은 그런 것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밭에다가 씨를 흩어 뿌리니까, 그죠? 거기에 들어오는 이 씨가 어디 떨어집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땅에 떨어지고 또 돌밭이 돌이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또 잘 갈려진 그런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보면 이 농부가 제정신인가? 왜 길에다가 이 말씀을 뿌리냐? 이 농부가 제정신이냐? 왜 돌인데다 이렇게 뿌리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농사 짓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귀한 씨앗을 길가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긴 엎었는데 여전히 딱딱한 곳이 있고 여전히 돌이 있는 곳이 있고 여전히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흩떡 뿌리니까 돌이 덜어는 길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씨가 길가에 떨어진다는 게 말이 돼 하고 의아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농경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길가,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수시로 밟고 다니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다져진 이 땅에는 이 씨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진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떨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뭐합니까? 들어가기는커녕 날카롭게 그 복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드러운 심령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수없이도 많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유튜브 말입니다. 유튜브 말씀 통해서 틀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까? 성경 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전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경 사서 읽을 수 있고요. 컴퓨터로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손에 있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퐁땡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만의 잣대, 자기만의 어떤 편견, 이런 자기만의 신앙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마치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그런 가치관들이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튕겨나가요, 튕겨나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고 있지 않은가? 나 아는 말씀이다 이거죠. 10분의 자의 비도 몇 번씩 들었는지 몰라요. 나 알아요. 말씀 압니다. 목사님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 의나 고집 그리고 내 편견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자신의 심령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그러니까 새 영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딱딱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런 습관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여러분에게 뭐가처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길가와 같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생활을 할 때 진짜 길가와 같은 모습들이었더라고요. 야, 진짜 여러분 애지간히 설교를 잘하지 않고서는 이 신학대학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의 마음들을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정직의식이 얼마나 여러분 이 날카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활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
판단의 잣대가 서가지고요. 말씀은 또 이렇게 여러분 신학적인 걸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딱 서있는지 몰라요. 자기 생활은 정말 엉망인데 여러분 늘 뭐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만 귀로 듣고는 어디로? 다음 귀로 흘려보내는 아니면 뱉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신학대학원 저 있을 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돌밭입니다. 돌밭은 뭡니까? 흙이 아주 얇게 깔리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는데 요즘에 기계들은 좋아가지고 흙도 좋아요. 그러니까 막 로타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기계로 다다닥 하면 막 흙이 막 다다닥 다 벗어져가지고 흙으로부터 직경 뭐 한 7, 80cm 밑으로는 막 들어가가지고 흙이 막 곱게 갈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뭘로 갈았어요? 소나 혹은 사람이 이렇게 갈아서 사람이 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전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도 안 좋은 데다가 막 그게 막 삐뚤빼뚤하면 돌이 여러분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돌이 있는 곳을 다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흙이 위에는 잔잔히 깔려 있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돌밭에 떨어진 흙이 아주 얇게 깔린 그 흙이 있는 그곳에 씨가 들어가면 이 씨가 금방 싹이 틉니다. 그런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곧 뭐예요? 말라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것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지는 상태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곧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곧이란 말이 나와요. 즉시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셨을 때, 그죠? 소명을 주셨을 때 이들이 감정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에게 소명을 줬을 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지금 나설 수 있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열정과 그런 여러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로마의 박해와 위협 그리고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들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후에 이들이 성령 충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위협과 박해로부터 그들을 민족을 살려주고 이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라는 이들의 자신의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에 닥치는 로마의 박해와 환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감정적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악을골짝 빈들여도 나는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요즘에 개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막 여러분 막 불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여러분 따라가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3년, 5년 넘어갈 때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폭염과 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다 말라버려요. 뭐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 사람들의 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기도할 때 불처럼 뜨거웠던 여러분 그때 추억,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들이 깊이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시험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가시가 무성한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가 따로 있고 돌밭이 따로 있고 가시밭이 따로 있고 또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 안에 여러분 이게 같이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같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시떨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돌짝밭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길가와 같은 밭이 여러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시떨기처럼 이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긴 자라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이 씨가 싹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려서 결국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자기 친히 잘못 취한 그 아내의 문제를 누가 지적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죠? 지적을 하잖아요. 너 잘못했다. 왜 너 형수를 그렇게 데려다가 그렇게 하느냐? 잘못된 결혼이다라고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두려워하고 옳게 여기면서도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이 창피스러운 이 죄를 지적하는 그 면피 욕심 때문에 요한을 결국 뭐예요? 목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빌라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 문제 얘기하고 대통령 탈핵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법조인들이 다 됐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법에 대한 용어들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참 여러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법조인들이 다 됐어요. 빌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다. 하는 재판 여러분 하루 만에 이뤄서 사형 온도가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재판 말입니다. 불법인 거 알았어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의 압박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렸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두 사람 모두 시선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욕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욕심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인 인정 그리고 성공과 안정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한 마음편에 계속해서 있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자라는데 어느 순간 이런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이런 유혹과 염려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있거든요. 세상의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 어떤 사람은 적은 열매. 30배보다는 60배가 많은 거죠. 60배보다는 100배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30배보다는 100배를 결실을 맺기를 원해요. 그죠? 많이 맺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30배도 좋고 60배도 좋고 100배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중점적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즉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부르심이 다릅니다. 누구는 저같이 목사로 부르고요. 누구는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고요. 누구는 어떤 가정에 충실한 가정주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목사가 되었을 때 야 너는 정말 내 충성된 쪽이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죠 나중에 우리 만났을 때 그냥 가정주부로 충실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 관심이 뭐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에 뭘 맺는다?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 60, 100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받은 달란트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30배, 60배, 100배 결실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의 모습은 바로 말씀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바로 교훈입니다. 결국 좋은 밭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바로 이 좋은 밭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좋은 밭의 교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며 말씀을 실제 삶의 자리에 옮겨갈 때에 그 순종의 뿌리는 깊어지고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밭에 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좋은 밭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적용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 4장 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1절과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못 들어도 된다, 이렇게 오도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시고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려고 마음을 열고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로 해서 너희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라 하느냐,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이 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꾸 부딪히는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대답을 떠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뀔 거야. 내가 좋은 밭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은 전혀 다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은 다른 출발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출발점을 얘기합니까? 나 스스로 나를 갈아엎을 수 없다. 나 스스로는 나를 절대로 좋은 밭으로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진실이에요. 여러분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100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일 이제 고작 3일 지났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셨습니까? 결단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의 출발점을 여러분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출발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스스로는 절대로 뭐다? 좋은 밭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길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씨앗을 뿌려도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 상태를 보세요. 너희는 뭐다? 저와 여러분들 원래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결정적 용어를 써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가슴도 여러분 심장도 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살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즉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일은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통한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내어 놓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란 내 힘으로 내 마음밭을 일구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지 기도와 말씀과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지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제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망한 저의 인생, 죽은 저의 인생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시작될 때에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은혜의 갈아엎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로 돌들을 치워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돌밭을 뿌리가 얕아 금세 말라버리는 모습으로 설명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감정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요. 기도원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뭐 그런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해보십시오. 여기서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금방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시험이나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지만 시험이 오면 곧 포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감정이 빨리빨리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금방 여러분을 막 복음으로 칭찬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다가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그만 딴소리 들으면 내 감정이 어떻게 해요? 사르르하게 식어버려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예수님도 안 좋아하는가 보다. 예. 변덕처럼. 그죠? 변덕처럼 식어버려요. 그런데 복음은 시험이나 고난을 견디는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님의 사랑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고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충만해서 내가 의지, 내 윌 이게 작용해가지고 예수도 잘 믿어버리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 들어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멩이 같은 내면 여러분 마음 보십시오. 분노와 미움과 교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들면 막 팍 터져버리고, 예? 뭐 조금만 미워가지고 막 미치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리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막 미워 죽겠는 거야. 막 잠이 안 와. 막 잠이 안 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예? 일어나가지고 막 하면서 이럽니다. 미움, 교만. 막 다른 사람들은 뭐 하면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 그 꼬라지를 못 봐.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을 정경케 해야 된다. 돌짝밭을 바꿔야 된다. 이런 성격 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뿌리의 죄성, 그것을 어디다 내려놔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요, 생각할 때요,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말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분노는, 죄책감을 동반한 자기 방어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힘과 동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용서를 깨달을 때 이게 내면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며 분노와 미움과 교만을 없애버리라, 이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 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뭐 회개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 용서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용서할 힘과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돌밭을 치워내는 과정이에요. 제가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작업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 뭐 밖에서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든 다른 사람을 볼 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두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금씩 기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이례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돌짝밭을 갈아엎는 일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단 뭡니까?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과 동기를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런 가시들은 삶의 표면적인 욕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재정, 관계, 명예, 성공, 돈, 명예, 권력, 쾌락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근거이자 정체성인 거예요. 재정, 돈, 명예, 권력, 성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가며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뭔가 이런 명예욕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또 내가 어떤 쾌락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순간 서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아주 물질적인 게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 여러분 가치 없는 그런 말들처럼 막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이 귀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고 숭고한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이 돈보다도 여러분 못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발가락에 치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치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그깟 돈이 여러분 그깟 명예가 감히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공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의로움 안에서 뭐 했다? 자유하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릴 때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우상들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그런 안정감과 평안과 여러분 또 그런 평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좀 없어도 가난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친구들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막 움켜쥐고 여러분 막 죽을 똥 살 똥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저도 뭐 버스하고 옛날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이제 살린 적이 있지만 그때도 똑같이 억울함 당해가지고 뭐 그랬지만 또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고가 났어요. 버스하고 사고가 났는데 이 버스 기사님들은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잘려요. 퇴직을 당해요. 그러면 이 버스 이 기사분들 딸린 그 식구들이 당장 생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야. 그래서 사고가 딱 났는데 100% 기사 잘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인사사고고 뼈가 부러지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퇴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병원을 안 가요. 약 먹고 집에서 그냥 하는데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래 가라고. 이 권사님 지금 나이가 이런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 막 그러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 교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적응점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 부르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몸 좀 이거 좀 뭐 좀 아픈 거 좀 이렇게 하자고 저 사람의 생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목사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앞에서는 여러분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제가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얼마나 제가 실망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적어도 이 권사님처럼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적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은 예수님 따라간다 얘기해요. 말은 내가 교회 뭐라고 얘기해요. 말은 뭐 했다고 얘기해요. 내 사도리 팔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실상 자기들은요, 전혀 헌신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교회다가 뭐 하나요? 예배당에다 뭘 합니까? 아니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여러분 어떻게 해낼지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에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에서 맺히는 풍성한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동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노력 100%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해서 사람 구원하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출발은 뭡니까? 좋은 밭의 출발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으므로 열매를 맺는다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들이므로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가지고 말 열심히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뭐 밥하다가 싸우고 그렇죠? 청소하다가 싸우고, 뭐 악기팀, 뭐 찬양팀, 여기도 뭐 많이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하다가 싸우고, 뭐 조금 잘못했다고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걸 해가지고 뭐 담임 목사가 인정해요? 누가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으므로 열매 맺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나아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탁월함을 보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대단하네. 저 사람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네, 이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여러분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굴 찬양합니까? 아브라함,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으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으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그런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회개하며 돌밭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납받고 힘을 공급받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해서 나를 고쳐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심보다는 하나님, 제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제 안에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작은 순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서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길가와 같을 때도 있고, 그리고 돌밭과 같을 때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심령의 굳은 부분을 걷어내고 세상적 욕심과 유혹을 뽑아내며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좋은 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와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평안함을 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모든 우상들을 걷어내며 또 좋은 밭으로 계속 빚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